안녕하세요. 계시록 19장 14절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주님의 군대로서 활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신과 죄악이 소탕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은 세상 군대보다 더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도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 했고 이스라엘 골짜기 마른 뼈가 생기로써 살아날 때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기 위하여 더욱 준비하는 하늘 군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호와의 군대는 어떠한 군대입니까? 첫째,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군대입니다. 14절 여호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계시록 19장 8절에서 나오듯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참고로 흰 세마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옷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했습니다. 본질은 아직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는 신자를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마포는 그것을 포함하면서도 다른 의미의 세마포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도 말했듯이 옳은 행실의 세마포, 즉 성결이나 성화를 가리킵니다. 이것까지 입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영적 군대로서 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마포가 여기서는 전쟁하는 군복으로서의 세마포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온갖 유혹과 환란에서 검증된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군대가 다른 옷도 아닌 희고 깨끗한 세마포 군복이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 싸움은 세상 싸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 싸움에서 거룩함이 그 첫째의 승리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의 전쟁사는 신약의 영적 전쟁의 예표였습니다. 아이성 전쟁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범죄하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승리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씻고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때 승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군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여호와의 군대들이 대장 예수님처럼 모두 백마를 탔습니다. 군사까지 백마 탄 군대는 역사상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백마는 승리의 상징일 뿐 아니라 대장이 탄다는 점에서 권세와
관계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성령의 열매만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까지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도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입고 백마탄 모습은 이 싸움이 선한 싸움임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따르고 구원의 표적이 임하고 섭리적인 특별한 도우심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아가 여호와의 군대가 가는 곳은 삶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군대는 그리스도께서 더불어 역사하는 군대입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여호와의 군대에 관한 기록을 보면 상당히 특이합니다. 보통은 대장은 명령만 하고 싸움은 군인들이 하는데 여호와의 군대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모든 역사는 대장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더불어 역사하셔서 놀라운 결과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자유롭게 사용하시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언제 무엇을 시키든지 순종할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자신의 계획에 지나치게 고무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이건 결국 하늘 군대의 말씀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에는 깨뜨리고 부수는 철장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만국인데 만국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첫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가 가는 곳에 어찌할꼬 가슴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군대는 강력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그곳에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서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의 유일성 그리고 전능하신 이는 하나님의 전능성은 물론 그만큼 구제불능한 인간의 부패성을 존재한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그러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제1주의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 했는데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즙을 짤 때 인정사정 없이 밟는 것과 같습니다. 형체도 남지 않게 짓밟습니다. 그만큼 강렬한 은혜일 수도 있고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얼마나 두려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존경받는 것을 보고 자기도 돈으로 존경을 받으려다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가 더욱 평안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됐다가는 사람이 이럭저럭 하려는 주도권 다툼으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밥던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쓴 것이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력한 표현으로 그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에 그런 큰 은혜도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만도 깨뜨리고 완악도 깨뜨리는 강력한 회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여호와의 군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대장으로 한 백마탄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욱 합당한 군대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이 군대를 통해 땅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늘에 속하고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역사하실 수 있는 귀한 여호와의 군대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아멘.